뭐 말이 필요 없는 분이죠. 말이 필요 없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한신교회의 목자이십니다. 저희에게 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 큰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뭐 오늘 굳이 말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찬양단이 너무 좋은 찬양을 했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나 대단한 찬양을 했고, 또 루트보라가 찬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만 들었어도 배부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많이 들면 체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도만 듣고 딱 끝났으면 딱 좋을 텐데, 저번에 말씀을 전하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 기도회 우리 스태프분들, 특별히 우리 김복락 원사를 비롯한 우리 스태프분들이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정말로 어머니 기도회 스태프분들하고 우리 김복락 원사님 잘 섬겨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같이 좀 이 말씀을 드려야 더 맞을 것 같아서 우리 김복락 원사님과 스태프진들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실은 저희 교회 이 행정 부목사가 참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제 스케줄을 또 다 관리해야 되고, 또 우리 아침 보시다시피 교육자가 그래도 꽤 되시는데, 우리 교육자들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교통 정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머니 기도회를 처음 맡길 때 이게 바쁜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도 맡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 최병수 목사님께 어머니 기도회를 맡겼습니다. 근데 최 목사님 우리 행정일이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참 수고 많이 하셔서 1년 동안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 최병수 목사님께도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도 수고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되게 뭐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 뭐 이러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화를 쓰기 시작합니다. 뭐 누구는 뭐 어머니 모태에서 10개월을 안 있었습니까? 근데 금메달 딴 사람은 특별히 그 사람만 뭐 어머니 모태에서 10개월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또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귀하게 키우지 않았겠어요? 근데 뭐 다 이해를 가졌을 때 어머니가 무슨 꿈을 꿨는데 그 꿈은 그 어머니만 꿈꾼 것처럼 신문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을 승리하고 지금도 영국 사람들이 정말 가슴에 남는 가장 위대한 인물하면 아마 윈스턴 처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의 매스컴들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윈스턴 처칠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의 이 글을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부터 또 대학에 졸업할 때까지 오늘의 윈스턴 처칠이 되게 한 위대한 스승들 하고선 선생님들을 쫙 소개해서 이 방송국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신문도 그것을 내보냈어요. 윈스턴 처칠이 그걸 쭉 보면서 다 훌륭하신 선생님이고, 또 윈스턴 처칠에게 다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선생님들이죠. 근데 윈스턴 처칠이 그 모든 명단에 다 보면서 수긍을 하지만, 그러나 수긍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가르친 분들은 이 신문지상에 나온 이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그 밖에 한 분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윈스턴 처칠이 신문사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조사해서 밝혀낸 선생님들이 다 훌륭한 선생님인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나 외 어머니를 왜 이 선생님 명단에서 빼버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생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 어머니들이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그건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만큼 자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영향을 끼친 선생님은 없습니다. 저도 뭐 지금까지 저를 가르친 선생님들이 많이 있지만은 선생님들 이름을 생각하라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나의 선생님 중에서 나를 가르친 위대한 선생님 우리 어머니 성함은 제가 언제 어디서나 기억나는 어머니의 성함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에 있어서 최고의 선생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최고의 선생님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또 여러분들을 훌륭한 어머니로 만든 이러한 자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은 또 자녀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제가 드디어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큰딸애가 2007년에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늘 안 갔다가 금년 6월에 출산을 했죠.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저나 우리 사람이 우리 큰딸을 보면서 아기를 키우는 큰딸을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의젓해졌어요. 굉장히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같이 자녀들도 이 어머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지만 자녀 역시 어머니를 많이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이 자녀들로 인해서 내가 좀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건 대통령이 참 연설을 잘하죠. 여러분과 저는 처음에는 이런 조금 뭐랄까 이 레건 하면은 저 삼류 배우 뭐 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중에서 오늘날까지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을 꼽으라 그러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꼽죠. 그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을 꼽죠. 그다음에 꼽는 사람이 있다면 로널드 레건 대통령을 꼽아요. 왜냐하면 로널드 레건 대통령이 그렇게 미국을 잘 통치했어요. 강한 미국을 만드는데 로널드 레건 대통령의 수고는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는 로널드 레건 대통령이 대단한 인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로널드 레건 대통령을 불러다가 이처럼 연설을 시킵니다. 특별히 이런 어머니 기도회 같은데 이런 어머니들의 모임에 로널드 레건 대통령이 가서 말씀을 합니다. 그때마다 로널드 레건이 말하기를 내가 오늘날 내가 된 것은 나의 어머니 넬리 레이건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면 그것은 우리 어머니 덕분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만큼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훌륭한 자녀를 키운 몇 명의 어머니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런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훌륭한 어머니 하면은 제일 먼저 꼽는 게 누구를 꼽냐면은 저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꼽아요. 왜 한나를 꼽냐? 사실은 한나는 이 사무엘을 오랫동안 키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사무엘을 성전에 보냈거든요. 그렇지만도 이 자녀를 오랫동안 키우지 않았지만은 한나는 훌륭한 어머니 중에 어머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첫째는 한나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남편이 엘가나인데 이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인데 자식이 없으니까
이 분인나라고 하는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얻죠. 그리고 분인나는 사실은 한나의 몸종에 불과한데 자식을 낳고 나서는 태도가 돌변했어요. 자식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뭐 첫째 부인 역할을 하냐 하면서 한나를 깔봤습니다. 한나가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힘으로 기도합니다. 눈물을 뿌려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드디어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줄로 압니다. 이 자식은 나의 수치를 다 없이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사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다, 이렇게 생각을 늘 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이렇게 난 자식을 한나는 사실은 젖을 떼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이 자식을 하나님과 약속대로 실로 성전에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못 키우죠.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참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내 자식 내가 더 끼고 키우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식이 18이 돼가지고 또 20이 돼가지고 우리 아들이 군대 간다. 여러분들 꽤 슬프죠. 여러분들 품에 떠나서 꽤 슬프죠.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정말 내 자식을 내 품에서 내보낸다는 것은 어머니로 볼 때는 굉장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8까지 키우고도 애들을 내보낼 때 아쉽기 짝이 없는데, 한나는 서너 살 됐을 때 이 사무엘을 갖다가 품에서 떼어냈어요. 그리고 실로 성소로 보냈습니다. 자,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이 한나가 사무엘을 18, 20까지 끼고 키웠다면은 오늘의 사무엘이 있을까요? 오늘의 사무엘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한나가 정말 내가 아기를 못 갖다가 이같이 아기를 가졌으니까 이 애는 내가 정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끼고 키웠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없습니다. 애가 젖대자마자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오늘날 사무엘은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이같이 키울 때, 여러분과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잘 키우지만은 사실은 실수도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다 모범적인 것만 보여줍니까? 그렇지 않어요. 그렇지 않죠. 모범적이지 못한 것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일관되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줍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모순적인 것도 많이 가르쳐 줘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 밑에 자라면서 가치관에 혼란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약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아이를 갖다가 품에 딱 안고 키우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자라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자녀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위대한 점은 뭐냐? 한나의 위대한 점은, 한나라고 자기 자식 품에 안고 키우고 싶겠냐 그 말이죠. 그렇게 어렵게 난 아들인데. 그러나 한나는 알았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 품 안에 내어 맡기는 것이 잘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갖다 맡긴 거예요.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은 다 한결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하게 된 것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나오죠. 본토라고 하는 것은 지연입니다. 친척이라는 것은 혈연입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집. 아비가 주시는 세상적인 재산을 가리켜요.
아브라함아, 너는 소위 말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지형과 혈연과 물질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얘기 뭐냐? 너 자신을 이제는 하나님께 한번 맡겨봐라. 지금까지 네 아이를 갖다가 지연에 의지해서, 혈연에 의지해서, 물질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아 네가 살았지만은 그런 거 한번 다 내려놓고 너 자신을 한번 하나님께 내어 맡겨봐라. 하나님의 보호 속에 너를 맡겨봐라. 이렇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한 거죠.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을 떠났고 혈연을 떠났고 아버지가 물려주는 땅을 떠났어요. 재산을 떠났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로 온 온몸 그대로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된 거죠. 하나님께 맡겨보니까 잘 됐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럽니다. 너 100세에 난 아들을 이삭을 너 한번 내게 맡겨봐라. 모리아 산에다 올라가서 개를 나에게 바쳐라. 나에게 맡겨라.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주저함 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위대한 것은 첫째는 기도로 이처럼 자식을 낳았고, 두 번째는 그 귀한 자식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겼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한나에게 위대한 것이죠. 또 하나, 저는 이제 룻기를 좀 보겠습니다. 룻이란 여자가 사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룻기가 나올 정도로 대단한 여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룻이란 여자는 사실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모압 여자죠.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죠. 모압 여자죠. 그리고 룻이란 여자는 사실은 말년하고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이 말년이 죽습니다. 그럼 과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룻이란 여자가 오늘 성경 39권에 나오는 이 룻기라고 하는데 주인공처럼 등장할 만한 자격이 없지요. 근데 룻은 오늘날 아주 분명하게 구약 성경에 룻기가 나오고 룻이란 여자가 나오죠. 왜 이 여자가 이같이 훌륭한 여자가 됐을까? 첫 번째는 이 여자는 하나님께 자기를 맡겼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 나 따라오지 말아라. 그때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 저를 따라오지 말라는 말씀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어머니 가는 곳에 제가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제가 머물고,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하면서 룻이라는 여자는 젊은 과부인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따라서 모압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룻에게 두 가지가 확실하게 있죠. 하나는 어머니를 효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여자를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보아스라고 하는 훌륭한 남편을 만나게 해서 드디어 자식을 갖게 합니다. 그 자식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훌륭한 어머니 하면은 이 룻이 들어가는데, 룻이 훌륭한 어머니가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결단을 했고, 두 번째는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어요.
그것이 룻이 축복받는 요인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자식이 어머니가 하는 일을 다 보고 배웁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자식은 어머니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워요. 어머니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 자식은 그 어머니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자기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잘하면은 그 자식은 나중에 아기가 났을 때 얘기합니다. 얘야, 할머니는 우리 중조 할머니를 너무나 잘 섬겼단다. 너도 할머니 잘 섬겨야 돼. 그래서 그 어머니로 하여금 효도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훌륭한 여자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맡겼고, 두 번째 뭡니까? 어머니를 잘 섬겼어요. 시어머니를 잘 섬겼어요. 아, 우리 목사님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한다. 뭐 그럴지 모르지만요,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대로 그대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존귀한 삶을 살려면은 자식들에게 꼭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하나를 든다면 에스더를 들겠어요. 에스더는요,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를 일찍 잃었어요. 고아죠, 고아. 그래서 모르드게는 양아버지예요, 양아버지. 이 모르드게는 양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우면서 에스더에게 분명한 가치관을 심어줬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네가 사는 것은 왜 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런 분명한 가치관을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이 페르시아 지방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졸지에다 죽임을 당하게 생겼어요. 다시 말해서 그 옛날에 홀로코스트가 생기게 됐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부릅니다. 에스더야, 네가 아하수로 왕의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비에 앉아가지고 이같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게 아니라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이 자리에 세운 게 아니냐. 너는 바로 이 자리에 네가 왜 있나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란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죠. 에스더는 그 말을 받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하수로의 왕에 가서 자기 민족을 죽음에서 살려내는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중요한 가치관을 심어줬어요. 중요한 가치관을. 그래서 저는 이 에스더가 훌륭하게 된 것은 모르드게로부터 중요한 가치관을 배웠다. 또 모세가 훌륭하게 된 것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분명한 가치관을 배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한나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룻을 얘기했고, 세 번째는 에스더를 얘기했고, 네 번째를 더 얘기를 들자면 저는 디모데의 어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들겠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이 디모데에게 아주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이같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많지만은 오늘은 요 네 분만 일단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네 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머니 기도에 마음을 다져야 되는 것은 뭐냐? 첫째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꼭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한나처럼 좀 맡겨보세요.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나 그 얘기해요. 사실은 저희 집이 도남동이었는데 제가 다닌 초등학교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집이 그 일본식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꽤 큽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집이 그 동네에 있어요. 우리 반에서 우리 집이 제일 컸어요. 어떻게 우리가 큰 부자도 아닌데 집은 큰 집에서 살게 됐어요. 실제로 우리 집에 여러 식구들이 같이 살았죠. 우리 이모도 우리 집에서 자라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같이 큰 집에 살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이 학교에 한 번도 안 가시는 어머니. 한 번도 안 가세요. 안 가요. 정말 안 가요. 안 가시는 거예요. 맨날 교회는 가지만은 자식을 위해서 학교에 선생님 만나러 간다?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4학년 때인가 한번 선생님이 그럽니다. 너 보니까 너는 큰 집에 살고 있고 네가 저 괜찮게 사는 집의 아들 같은데 너는 니네 엄마 한 번도 학교 안 오냐? 그래요. 정말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번 야단 맞은 적도 있어요. 너네 어머니가 너무 너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아니냐? 우리 어머니 내가 가서 그 얘기 했거든요.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가. 그래도 안 가요. 그 대신 저희 어머니의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은 뭐냐면은 제가 아파서 학교를 빠지면은 오케이야. 그거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만약에 주일날 친구들하고 놀러 가느라고 교회에 빠졌죠. 그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알게 됐죠. 그러면요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에 빗자루가 부러지도록 때렸습니다. 부러지도록 때렸어요. 무섭게 때렸어요. 네가 어떤 인간이 되려고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친구들하고 놀러 갔냐. 무섭게 때렸어요. 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무섭게 때린 거예요. 그때 어린 나이에 좀 속상하지 않아요? 어머니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그렇게 무섭게 애를 잡듯이 때리냐. 이런 생각을 가지죠. 정말 애 잡듯이 때린 것 같아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때려요. 근데요, 그것이 오늘 저를 만들었어요. 저는 절대로 주의를 빼먹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주의를 빼먹는 것에 대해서 난 이해를 못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돌본 것보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이 강용규를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맡겼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잘 키울 자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맡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잘 키울 자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애들을 끼고 살라고요. 주일날 교회 안 보내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보다는 1000배 만배 우리 자녀를 축복하실 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막내가요, 내가 뭘 하면은 아빠에게는 똑같대. 뭐가 똑같냐? 아빠는 교회 잘 가라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성경 읽으라 그런 거 똑같대. 빤하대 내가 얘기하는 거. 저는 정말로 진정으로 우러나온 얘기. 네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셔야 된다. 네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 축복하셔야 돼. 아빠가 축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네가 잘 되는 거다. 저는 수없이 그걸 봤어요. 저는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면서도요. 우리 때는요. 중학교 때부터 입학시험을 봤다고요. 중학교 때부터 입학시험을 봐서 그때는 사실은 인류고등학교 안 나오면 이게 무슨 인간이 망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인류고등학교, 인류중학교 들어가야 된다고
머리 싸매고들 공부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참 놀 때 말이지. 그러고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인류밖에는 별로 머리 없어요. 인류밖에. 근데 제가 미국 딱 가니까 이게 세상이 바뀐 거야. 그 한국 사람들하는 회사의 사장님들은, 이 주인들은 거의 다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이 주인이야.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큰 기업을 오온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큰 기업을 주인을 하고 있고, 그 밑에서 이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들. 우리가 사사기 4장에 보면은 이 하솔왕 야빈이 900승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참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 하솔왕 야빈을 갖다가 없애는데 누구를 세우냐면은, 우리 같으면 능력 있는 남자를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냐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세웠어요. 여자가 무슨 전쟁터에 나갑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죠. 근데 드보라는 누구를 세워서 하솔왕 야빈을 이기느냐? 바락이라고 하는 남자를 세웠어요. 그 전쟁 잘하는 남자가 이 드보라 밑에서 일하게 됐어요. 근데 얼마나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잘하지만은 분명한 것을 아느냐면은, 이 다봇산에 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바락이 그럽니다. 다봇산에 드보라, 당신이 가지 않으면은 나는 안 가겠습니다. 드보라, 당신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전쟁에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드보라를 하늘처럼 모시고 다봇산에 가서 이제 하솔왕 야빈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어요. 드보라는 서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드보라는 군대 이 남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드보라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밑에 뭡니까? 전쟁 잘하고, 지금 말하는 모든 스펙을 갖춘 사람이 밑에 딱 서가지고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뭐 그렇게 잘 가르치겠어요, 자식들한테? 안 그래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이 나를 꼭 빼닮았으면 좋겠다. 원하는 분 있어요? 100%? 우리는 우리를 알기 때문에 나를 꼭 빼닮으면 안 될 줄 알아요. 너는 나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나?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는 기도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세 번째 제가 얘기합니다. 자식들한테 중요한 가치관을 심어주세요. 중요한 가치관.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치관이 중요해요. 누가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냐면요,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성품을 가진 사람이 위대하게 됩니다. 저희 나이 또래가 되면요, 전부 다 회사의 사장 아니면요, 저희 나이 또래가 되면은 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그러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밑에 사람을 뽑는 그런 주변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죠. 당신은 어떤 사람을 뽑아서 당신의 회사에 일하게 하고 싶습니까? 다 똑같아. 딱 두 가지야. 첫째는 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가치관은 뭔지 아세요? 생명을 사랑하는 가치관. 생명을 사랑하는 가치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입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퍼스널리티,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잘
게돌롱이라고 하잖아요. 잘 지낼 수 있는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의 또래에서 사장님들이 밑에 직원을 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첫째 가치관은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가치관을.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가치관을 심어줬잖아요. 또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가치관을 심어줬잖아요. 여러분들 그 가치관을 꼭 심어주세요. 아들아, 딸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존중하는 것이고 이웃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다. 이것을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디 가서나 존중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는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는 데는 사실은 웬만하면 부모는 아낌없이 밀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녀가 배우겠다 그럴 때는 너 그만 배워 뭐 그런 것보다는 배우겠다 그럴 때는 배울 수 있도록 자녀들 갖다가 밀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훈련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훈련하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배우겠다는데 부모가 여력이 되면은 그에 대해서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겠다고 하는 자녀들에게 잘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 뒷바라지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모델. 그래서 좋은 모델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 모델을 좀 보여주는 것도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어떤 모델입니다. 물론 이제 남자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가 모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엄마가 모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버지가 모델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몬이 너무 포악해가지고 부하가 죽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시야 어렸을 때 죽습니다. 또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참 이스라엘의 41명의 왕 중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왕이 바로 므낫세. 그러니까 요시야는 사실은 할아버지를 보더라도 별로 본받을 게 없고 아버지를 보더라도 별로 본받을 게 없었어요. 근데 요시야는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큼 훌륭한 왕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요시야의 모델은 다윗이었어요. 요시야의 모델은 다윗이었어요. 나는 다윗처럼 되어야 되겠다는 어떤 모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훌륭한 모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같이 일러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름대로 나는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자녀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뭐요? 자녀를 맡겨야 되고, 세 번째는 자녀를 훈련시키는데 투자하시고, 네 번째 뭐요?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이 땅과 세계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의 마지막 날에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모릅니다. 자녀들 때문에 의젓해졌고, 자녀들 때문에 어머니란 소리를 듣게 됐고, 아버지란 소리를 듣게 됐고, 자녀들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가 성숙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자녀들, 저희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게 이 땅과 세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힘을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내 품 안에서 내 방법대로 키우겠다는 아집과 고집을 버리게 해주시고, 한나처럼 내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귀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키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들이 성숙한 인간 되는데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그래서 잘 성숙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자녀들이 자라나는데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여러 면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훌륭한 인물을 늘 기도하고 또 떠오르는 훌륭한 인물을 자녀들에게 잘 소개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한 모델이 있어서 그 모델대로 바라보면서 잘 성숙하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어머니 기도에 수고한 우리 최병수 목사님 비롯한 우리 김봉락 권사님 비롯한 우리 팀장들과 수고한 모든 분들의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